오늘은 8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이 복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와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한 주 만에 뵈서 또 반갑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이 절기상으로 처서입니다. 처서는 더위가 머문다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더위가 이제 물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름이 물러가는 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 2도 온도가 3, 4도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아침과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벼 이삭이 아물고 귀뚜라미가 울고 모기가 사라집니다. 요 처서 때. 이 처서에 관한 속담이 좀 있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기가 사라지겠죠. 입 삐뚤어져 가면서 요즘에 간혹가다 입 삐뚤어진 모기들이 한두 마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물리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입이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 이런 처서 때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에 든 쌀이 줄어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서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동안 잘 자라던 곡식도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 처서 지나고 나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더라도 아직 이렇게 더위가 안 갔네, 이거 더워 못 살겠네, 그러지 말고 벼 이삭이 알차게 야무지게 지금 여물어가고 있구나, 이제 더 튼튼하게 이제 여물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가 더운 날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믿음의 집 세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 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집 짓기. 네, 우리 본문 하나 좀 보여줘 볼까요? 2014년도에 아산시 충남에 신축 중인 쌍둥이 오피스텔 건물 중에 저 한 동이 30mm 비가 왔다는데 지금 붕괴 직전에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집을 지을 때,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고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공사 중에 기초공사입니다. 벽이나 지붕을 먼저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과정입니다. 왜 기초를 가장 먼저 할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순서가 잘못되면
무너지기가 쉽고요. 다시 헐고 지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기초가 왜 가장 중요할까? 기초가 잘못된 집, 잘못된 건물 쓰러집니다. 저거 지금 그냥 놔두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게 지어도 아무리 안에 인테리어 고급 자재를 썼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기초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고 바람과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벽이나 장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면 우리도 이거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안에 이거 바꾼 거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잘못되면 이거는 건물 전체를 다시 헐어야 됩니다. 기초공사의 과정은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 시간도 더 오래, 더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들까요? 뭐가 더 들어요? 공사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지하 1층 기초 팔고 지하 1층 파는 거, 그거가 지상 2층 올라가는 그런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찾아봤어요. 건물의 용도나 크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초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 얼마나 들까 찾아봤더니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15%까지 기초 공사의 경비가 공사 비용이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까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초 공사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땅 위에서 세우지만, 건축가가 하는 얘기예요. 건물은 땅 위에서 세우지만 성공은 땅 속에서 결정된다. 그 건물의 성패는 땅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성공했다, 겉모습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열정, 시간, 투자, 노력, 이것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 기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적인 모습, 표현되는 모습보다도 보이지 않는 신앙적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하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믿음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성지순례 때 고린도 갑니다. 영적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의 이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항구도시라고 하는 위치와 그 환경 속에서 활발히 성장을 했고 선교 활동도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많은 문제 속에서 어지럽고 갈등을 겪기도 한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어요. 두 파도 아니에요. 네 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파가 옳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음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항구도시 특유의 그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온 겁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덕을 주지 못한 모습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활 신앙에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양한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 은사를 남용함으로 그 받은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까를 생각한 게 아니고 내 은사가 최고니 네 은사가 최고니 하면서 남용을 하고 또 방언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더 그 은사 받았다고 또 그냥 막 보는 앞에서 회중 앞에서 그냥 방언 기도 막 하고 교회가 독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육신에 속한 미숙한 사람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다른 한 예는 분별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뭐에 비유했냐면 건축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역자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모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 없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위대한 종교인이 그 기초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일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거리시다.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구제, 기도, 금식, 염려, 좁은 문과 넓은 문 등등의 말씀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7장의 끝부분에 가서 건축자의 비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감정 위에 세운 신앙.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야, 이걸 들은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마치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막 찬양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3일을 못 갑니다. 3일을 못 가. 불과 3일 뒤에 광야로 들어서는데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들의 신앙적인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지금 신앙의 기초가 된 게 아니라 기적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기적에 따른 순간적인 감정, 그 감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요,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지만 그 불을 유지하고 방향을 잡는 것은 말씀입니다. 감정은요, 믿음의 촉매자가 되기는 합니다. 신앙의 경험을 더 깊게 각인시켜주고 행동을 이제 더 촉진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감정입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묵석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좋은 역할도 하는데, 근데 그 감정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신앙의 기초가 되면 감정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이래 텐션이 여기야. 그래서 무슨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텐션이 막 그냥 저 지하 200m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우주이 뭡니까? 이게 깊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우주이에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감정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신앙. 고린도 교회 아까 몇 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몇 개의 분파를 했어요? 몇 개? 몇 개? 네, 답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뭘 말해줄까요? 나는 사도 바울이 최고야.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가 최고야. 게바 베드로거든요.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자기하고는 다른 거고, 먼 거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사람 중심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사람에게 두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서로 그래서 사랑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데 절대적인 신뢰는 하나님께만 둬야 합니다. 사람은 안내자일 뿐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의 90% 이상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왜 흔들려야 돼요? 그거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내가 왜 흔들려야 되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목사님한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하고 이렇게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30%는 목사님이 바뀌면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기초를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고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쫓아다니고 떠나고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앙의 기초를 둬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멀리 이사 갔다거나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몰라도 목사님이 가니까 나도 간다. 이거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물질과 형통 중심 신앙.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14,6,9,6 이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성경의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4, 마태복음은 14장, 6,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요한복음은 6장, 14,6,9,6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5,000명 먹고 남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왕 삼자 왕 삼으면 우리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냥 볼 리가 없죠. 피하시죠. 사람들이 막 또 쫓아와. 뭐라고 얘기했으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살아있는 떡이야.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산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떡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바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여러분, 물질을 목적 삼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형통이 목적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2022년도에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형통한다고 믿는 비율이 72%였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유지된다고 답한 비율은 38%였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신앙의 기초를 물질에 두거나 형통에 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잘못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형통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잘 될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
봉사, 안 되면 원망과 함께 불평하며 믿음이 무너지고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물질과 형통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요, 할 얘기가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전통 관습 중심의 신앙, 이거에 못 벗어가지고 변화가 없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예전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행위와 자기의 중심 신앙. 자기만 오는 거예요. 남이 하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안 되거나 인정 못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만한 교회를 찾아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는 똑같을까요? 다른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신앙의 기초를 잘못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이 기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신앙의 기초로 지금 삼고 있는가? 감정, 사람,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도 될 나의 믿음이 괜히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린 적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여기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여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닌 유일한 경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 하나뿐인 길, 그 길밖에 없는 길. 다른 종교, 사단, 사이비, 철학, 도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주라고 하는 분, 시작하는 분,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느니, 이거는 끝까지 이루시는 분,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예요. 구원의 길의 개척자예요. 동시에 완성자가 되신다. 그분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Fix on, 너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근데 간혹 신앙생활의 시작을 예수님으로는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힘이나 내 경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미숙한 신앙으로 인한
교회 내에 갈등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고 세상의 비바람, 시험, 고난, 유혹이 와도 견고하게 서 있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초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곧 말씀을 기초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